예. 최근에 제가 요즘 즐겁게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챗 GPT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는 거. 뭐라고요? 예. 인공지능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아무도 놀아준 사람이 없어서 예.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같이 노는데 막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참 재밌는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야, 너는 인공지능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활학과 의사다. 내가 재활학과 의사인데 내가 알고 있는가 물어보려고. 내가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허리에 좋은 운동을 설명해 주는데 내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매일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알려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운동을 챗GPT가 알려줬습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면 그림 1 거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분 내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주겠다 하더니 다음 두 번째 영상 없나요? 예, 그래도 글로 이렇게 뭐라고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아먹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그림으로 알려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림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림을 알려주길래 안 되겠다. 동영상으로 다시 보여줘 했어요.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이거 저 클릭 하나씩 누르면 동영상이 쭉 나옵니다. 예, 하나씩 누르면 운동하는 동영상이 됐습니다. 동영상이 하나씩 나와요. 아, 내가 재활학과 의사인데 환자들한테 치료하는 운동을 얘가 잘 알고 있는가 이렇게 해봤더니 친절하고 간단하게 너무너무 잘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챗GPT가 나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굉장히 내가 재활학과 의사여도 이렇게 알려주기 힘든데 잘 알려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딱 챗GPT는 내 수준이구나. 내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얘도 나에게 전문 지식을 알려주지만 내가 두리뭉실하고 대충 이야기하면 얘가 나를 속여먹는구나. 이상한 이야기를 갖고 와요. 막 이렇게 이상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누구 수준이라고요? 챗GPT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똑똑해서? 이게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멍청한 거예요? 내가 질문을 멍청하게 하구나. 딱 내 수준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하면서 와, 이 정도로 알려준다고 이렇게 편하게 이거 앞으로 세상이 바뀌겠구나. 꼭 예전에 다음 들어갔을 때 다음 이렇게 카페 만들고 막 열광할 때 네이버 할 때 블로그 만들고 막 열광할 때 막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세상의 많은 지식을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 저장을 해놓고 물어보면 막 걔들이 지식을 돌려가지고 우리한테 대답을 해줘요. 이게 데이터 센터를 엄청 크게 짓습니다. 10만 평 막 이런 부지에 중국이나 뭐 미국 같은데. 근데 거기에 쓰는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장 크게 짓는 게 5기가와트의 전기를 만드는데 5기가와트를 찾아봤더니 우리 전 세계 가장 작은 나라에 쓰는 1년 전기 사용량이 5기가와트 이 정도 됩니다.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에 그렇게 많은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는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고 우리나라도 계속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면 앞으로 전기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들었는데 에디슨이 만든 전기는 교류 전기고 직류를 발견한 사람은 테슬라입니다. 우리 전기차를 만든 테슬라. 에디슨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공부하면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낙제 점수를 받았냐면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학교 교육, 암기식 교육에는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 플러스 1이 뭐냐 이렇게 에디슨에 물어보면 답을 뭐라고 써요? 1 이렇게 씁니다. 왜 1이라고 썼냐 물어보면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더해지면 물방울이 하나가 됩니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 못합니다. 결국 엄마가 그 아이는 학교에서 안 되겠다 해서 홈스쿨로 퇴학을 시키고 퇴학이 아니죠. 자퇴를 시키고 홈스쿨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죠. 지금도 그가 만든 회사 GE 제네럴 일렉트릭이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회사죠. 이어서 넌센스 퀴즈를 좀 더 해보면 여러분이 천재인가 아닌가? 천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과적인 사람은 잘 못 맞춰요. 5 빼기 3은 2다 이렇게 아재 개그입니다. 오해하는 마음이 생길 때 상대방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이런 아저씨들만 하는 이야기예요. 2 플러스 2는 4다.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4 플러스 4는 8이다. 사랑하면 팔자를 고치게 된다.
썰렁한 개그입니다. 아침부터. 예.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봐도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끌린다고 합니까? 성향이 정반대인 사람이 끌린대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우울질 사람은 호탕하고 기본파인 다혈질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유부단한 점액질은 꼼꼼하고 계획적인 담즙질의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점을 저 사람이 오면 채워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좋았던 점들이 이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다혈질 성향의 사람은 뭐가 눈에 보이면 안 되냐면 돈이 눈에 보이면 못 써서 안달이 납니다. 당장 내일 애들 학비를 줘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밥을 먹거나 술을 먹으면 누가 돈을 내야 돼요? 가서 억지로라도 자기가 내려고 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뭐예요? 학비를 줄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우울질 안에는 천불이 납니다. 그날 다음날 쓸 걸 계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적인 삶을 살며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담즙질의 여자는 자기가 잘못을 해도 다 용납해주고 화도 안 내고 하는 그런 남편, 우울질의 남편, 이렇게 점액질의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걱정이라고 되는데 걱정도 하지 않고 조금 있다 보니까 TV를 보면서 낄낄대고 웃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는 일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막 만화 보고 웃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천불이 나죠. 무책임하고 무대책임 남편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 나와 맞는 사람도 존재할까요? 네, 살아보면 아시죠.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의 사람입니다. 20대 청년 때 결혼할 때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뭐라고 착각하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참으면 되니까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결혼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혼을 할 때 콩깍지가 씌었을 때 이야기고 콩깍지가 벗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듭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이 콩깍지가 벗어졌을 때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과 콩깍지가 씌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크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과 함께 대면하고 살아갈 때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빼고 살 건가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시면 됩니다. 아무도 대부분 올라간 사람들이 대부분 사연 들어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다 실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간관계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악한 것은 공동체를 무시하고 핵가족화되어가고 개인화되어가면서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깨어지고 친구관계도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교회는 근본적으로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1인 교회는 없습니다. 나 혼자 나는 은혜 받고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며 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누가 옆에서 웃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웃고 있어. 그리고는 집으로 데리고 가버려. 나는 공동체에 소속하겠다는 생각을 1도 해보지 않았어 어린아이가. 근데 딱 태어나니까 뭐예요? 너는 우리 가족이야 하고 집에 데리고 다니니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너는 우리 가족의 룰을 따라야 돼. 그럼 너 가족으로서 키우는 겁니다. 자기는 선택해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딱 태어나는 순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리더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내가 그 안에 소속되어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건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겠다.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은 지체들이 함께 이룬 연합체를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잘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과 은혜를 흘러보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또한 교회 셀 공동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또한 직장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개인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만들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진짜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를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1950년대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화하고 중국을 봤더니 중국이 잘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농업밖에 못합니다. 농사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오쩌둥이 중국 경제를 개발해야겠다 생각하고 국가 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높은 경제 성장률을 책정하고 속도전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몰아붙였습니다. 국민들을. 꼭 북한에 있는 천리마 운동이나 또 뭐요? 천삽두고 허리펴기, 이게 가능한가요? 천삽두고 여러분 삽질 해봤어요? 저는 정업에 해보면 삽질 5번만 해도 허리 아파요. 근데 천삽두고 허리펴기가 가능한가요? 천삽도 백삽도 어렵고 열삽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대표적인 그 대약진 운동에서 그 한 해 대약진 운동했던 한 해에 4천만 명이 굶주려 죽었어요. 먹지 못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마오쩌둥이 순찰을 돌았다고 합니다. 순찰을 돌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참새가 와서 이렇게 곡식을 먹어버리더래요. 그걸 보았더니 마오쩌둥이 하는 말이 참새는 해로운 새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가볍게 이야기했을지 모르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공산당, 공산당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런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참새 잡기 운동. 중국 사람들 수도 많은데 얼마나 열심입니까? 중국 안에 있는 모든 참새란 참새는 싹 잡아서 없애는 운동을 했어요. 이 참새가 곡식도 먹지만 해충을 잡아먹는 역할을 한대요. 참새를 싹 잡아 없앴더니 그해 그 병충해가 엄청 창궐해가지고 농사가 싹 망쳐버렸어요. 그해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왜? 부분은 봤는데 전체를 못 보니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다른 해는 자유진영이 발생했던 사건인데 1990년대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데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일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이키라는 회사는 미국엔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전부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근데 동남아시아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 하루 임금을 2,000원을 줘요. 그렇게 만든 신발을 가지고 전 세계에 다 팔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월마트가 전 세계 물건을 파는데 그 저임금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팔았습니다. 노동단체에서 그 회사 앞에 가서 불매운동, 그다음에 반대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장들이 문을 닫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그 여자들이 그나마 벌던 돈이 없으니까 다 성매매업소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대안이 없이 옳다고 주장하는 주장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전체는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니까 발생하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 안에 짐승들을 넣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야, 이거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어야 될 짐승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었어요.
구약성에 먹지 못하는 짐승은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잡아먹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는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되새김질을 안 해요. 소고기는 먹습니다. 왜냐하면 굽이 갈라져 있고 손은 위가 4개가 있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되새김이 가능.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걸 사람이 갑자기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거 구약에 못 먹게 하는 건데요. 3번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갑자기 못 먹는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였는데 이제 그 구원과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갈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율법이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최고 지도자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베드로는 뭐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안 된다고만 계속 버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 걸림돌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부패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부패하기 쉽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할 때 우리에게 유리한 기억과 우리에게 불리한 기억이 있어요. 어떤 것만 기억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유리한 기억만 기억하고 불리한 기억은 대부분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영훈 장로님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볍게 뒤에서 충돌하는 이렇게 차를 박았다고 하며 그래서 하루 이틀인가 입원하고 왔는데 뒤에서 후광 추돌을 했으니까 그 뒤에 여자 운전자가 내리더니 미안하다 죄송하다 막 그러더니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때 자기 차는 멈춰 있었고 다른 차가 와서 자기 차를 박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뒤집어져서 따롭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뭘 기억해요?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상대가 받은 건가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정용훈 장로님께서 뭐가 있다? 블랙박스 찍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람 참 이기적이죠. 기억을 조작합니다. 뭔 기억만 기억해요? 나한테 유리한 기억만 기억하도록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서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에 내가 정말 잘 서 있는지 벗어났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쓸데없이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게 쓰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을 보면 더 좋아 보이는 지체가 있고 더 쓸데없이 보이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자면 눈이나 머리는 좋아 보이는 부러워하는 지체이고 다른 지체, 손, 발은 별로 쓸데없어 보이는 지체였던 것 같아요. 눈이 손들어 이야기하면 야 너는 쓸데없어.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체들은 경쟁하면서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맡겨진 은사와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역할과 은사를 통해서 몸 전체가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머리 안에 있는 뇌가 있어요. 뇌와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뇌와 머리카락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뇌와 머리카락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뇌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뇌가 없으면 살기 어렵죠. 머리카락은 대머리들은 잘 사십니다. 이렇게 머리가 없어도 요즘 가발 쓰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더 많이 쓰십니까? 자, 여러분 올해 책을 한 10권 사봤다. 우리 내가 이거 10권이라고 쓰면서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하면 여러분 머리카락에 파마하시고 커트하시고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여러분 책을 한 권 사오지 않으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한 권도 지금까지 5월달이 되도록 뇌를 위해서 뭔가 돈을 쓰는 것보다 뭐를 위해서 더 많이 써요? 외모에 있는 머리카락을 위해서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물론 머리카락도 잘 가꿔야 합니다.
하지만 뇌도 잘 기능하도록 책도 사보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861년생이고 1930년에 죽어서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신학자인데, 일본에 그때 이 사람이 100년 전에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많이 보이더래요. 일본 가보면 일본 사람들 얼굴 보면 찡찡합니다. 항상 우울해요. 일본 사람은 야동 좋아하고 은큼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가 봤더니 100년 전에도 봤더니 우울증 환자가 엄청 많고 공황장애 환자가 엄청 많은 겁니다. 정신질환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생이 서글프냐? 인생이 공황장애가 왔냐? 우울증이 왔냐? 밤에 잠 못 자는 불면증이 왔냐? 즉시 은사를 나누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정신질환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사를 통해서 지체를 섬기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 베풀고 나누라고 했는데, 자기만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과 직장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 중에 누가 더 피곤할까요? 누가 더 피곤할까요? 이거 백수 한번 해봐서 6개월 백수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 훨씬 피곤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백수는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다고 합니다. 6개월 놀면. 직장인은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자야 합니다. 알아요. 여기서 더 안 자면 내일 출근하기 어려운 거. 근데 백수는 내일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의미가 없습니다. 밤새 유튜브 보고, 밤새 드라마 보고, 밤새 게임하고, 밤새 만화 보다가 이제 아침인지 언제인지 모르고 잔무로 쓰러져 자요. 직장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근데 백수는 언제 밥 먹을까요? 밤새 드라마 보다가 게임하다가 새벽 3시쯤 되면 출출하니까 나가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밥 안 먹고 엎어져 자요. 뭐 어떻게 건강할 길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은사와 능력을 통해 누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배우 윤여정 씨 아시죠? 윤여정 씨가 미나리라는 영화로 2021년에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받게 됩니다. 윤여정 씨에게 인터뷰하면 물어봤어요. 배우가 연기를 언제 제일 잘합니까? 이런 물어봤어요. 배우가 언제 연기를 제일 잘하나 물어봤어요. 그래서 윤여정 씨가 예상치 못한 솔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한대요. 그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 이혼했죠. 조영남 씨가 남편이었는데 이혼했습니다. 이혼할 때 조영남 씨가 돈을 하나도 안 줬대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고 두 아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연기를 하게 됐다. 생계형 배우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 제일 자기에게 좋은 사람은 덕담해 준 사람이 아니라 일을 주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 일을 주는 사람.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준영 씨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이라는 절실함이 없었다면 자기는 현재 오스카상을 받을 정도의 최고의 배우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가 만 74세였습니다. 지금 78세인데 언제 받았다고요? 74세면 이제 은퇴하고 지금 쉴 나이인데, 절박함과 절실함이 연기를 계속 하게 되었고 큰 배우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 되게 되면 더 간절해지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더 간절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함을 가지고 살게 되려고 하면 내 안에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 때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더 간절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과 사명이 있을 때 나는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전력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안주하다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빠져 정신병에 걸렸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있나요?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걱정할 일만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고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아담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배필을 만들어서 가정이란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고 공동체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섬길 대상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섬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내가 우울해지고 잠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섬길 대상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속이지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강한 것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더 강한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지만 예전에 지금 60대 이상의 부부는 대부분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고 여자들은 가정일을 했습니다. 근데 60대 이상인 게 이제 다 은퇴 시점이어서 은퇴하죠. 은퇴하고 나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혼자 사는데 더 쉬울까요? 여자들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남자들은 밖에 돈을 버니라고 뭘 안 했어요? 가정의 가사 일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청소, 빨래, 식사, 심지어 벽에 못 박는 일까지 누가 했어요?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예, 여자들이 다 했습니다. 바쁘니까. 근데 돈을 벌 때까지는 용납이 됐어요. 근데 돈을 안 벌고 집에 왔는데 이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모든 일은 육아까지 누가 다 했어요? 여자들이 했는데 여자들은 혼자 되더라도 심지어 가정부인만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간병사가 1:1 간병을 하면 최소 600만 원을 봅니다. 이렇게 한 달 받는 돈이 1년 연봉이 1억이면 세금 다 떼면 651만 원 받아요. 근데 세금 안 걷고 없이 순수하게 6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이렇게 급여를 받는 게 1:1 간병사입니다. 물론 24시간 일을 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가사 노동이나 사람을 돌보는 것을 공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매기는데 누가 강하냐? 누가 강할까요? 예, 섬기는 사람이 강하다. 제 생각에는 병원에서 보니까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은퇴하고 은퇴 전에 마음대로 살던 남자들이 입원하잖아요. 아내는 괜찮고 남편은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져서 들어왔어요. 아내들이 전화를 안 받네. 전화 안 받는 집은 뭐예요? 전에 네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마음속에. 근데 전화 받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 아내들도 있어요. 근데 내비를 둬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래 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잖아요. 9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70살 정도에 병원에 입원하시면 병원 한 20년 사셔야 되는데 예,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과 정말 잘 돌봐주는 사람은 갭이 삶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젊었을 때 돈 잘 번다고 이게 잘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은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때가 와요. 저는 병원에 보니까 그런 때가 옵니다. 내가 혼자도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열심히 섬기셔야 합니다. 아내 생일이 되면 미역국도 끓여주셔야 돼요. 나는 이제 그런 못해. 아니면 사다라도 주셔야 합니다. 가셔서 사실 미역국 사다 줍니다. 못하면 무능하게 돼요. 진짜로 무능하게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더 강하더라니까요.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약한 것이 나중에 강하게 되고
덜 귀하게 여겼던 게 귀하게 되고 아름답지 못한 게 아름답게 된다. 왜? 그 섬기던 것들이 능력이 되어서 나중에 더 귀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능이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멋진 외모에 담당하는 몸의 지체가 다 다르지만 이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것을 교회의 공동체를 평균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24절, 25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름다운 지체는 아름다운 그 자체로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고 덜 귀한 지체라고 생각한 것은 기능이 뛰어나서 서로 섬기기 때문에 아름다운 서로를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 말이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게 되면 내 은사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공동체는 유익을 얻습니다. 반면에 내 은사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은사가 안에 썩어집니다. 그리고 은사가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공동체를 떠난 사람의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공급하는 은혜와 축복과 섬김을 통하여 서로 잘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이 막히게 되고 말라 비틀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하고 기능하도록 해야 우리 안에서 더 능력 있고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고 나도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없는 걸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잘 되고 공동체도 더 잘 되는 사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사를 감춰두었다가 썩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하여서 흘러보내게 될 때 그것이 더 많아지고 큰 축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공동체도 유익하지만 나도 그 흐르는 통로가 되어질 때 더 크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셨던 각종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